있습니까?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사지선다로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교회 1번 별로다, 2번 그냥 보통이다, 3번 괜찮다, 4번 아주 좋다. 몇 번인가요? 4번이에요? 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우리가 다니는 교회 진도중앙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교회예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이 아침에 제가 이 좋은 교회인 이유 하나를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교회 다니는 많은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이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기쁨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생각보다 참 많아요. 구석구석 몸된 교회를 섬겨주기에 지나온 세월 동안 이 교회가 은혜 안에서 성장할 수 있었고, 또 지역사회에서 또 주변 교회들 가운데서도 그래도 중심적인 역할들을 해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이 자신들의 귀한 시간, 또 물질, 또 이렇게 재능을 들이며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라고요? 예, 좋은 교회입니다. 이 좋은 교회를 우리가 나눠야죠. 우리 옆에 분들과 참 좋은 교회를 다니시네요. 우리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참 좋은 교회를 다니시네요. 얼굴 피시고 얘기를 하세요. 진심. 다시 다른 편 분들하고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하세요. 예. 좋은 교회를 다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에 고백을 들으셔요. 내가 너희들이 말한 그 말을 듣는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에게도 좋은 이야기를 해야 돼요. 교회에 대해서,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다 듣고 계셔요. 우리의 은밀한 이야기들을, 우리의 믿음의 입술의 고백을 듣고 계신다고요. 좋은 교회예요. 정말 우리 교회 좋은 교회야.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에게 진도중앙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별로야. 우리 교회는 정말 문제가 많아. 이렇게 하면 그 성도에게는 그 교회가 주는 유익이 별로 없어요. 그러므로 늘 여러분의 입술 속에 믿음의 고백 담아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야. 그렇게 고백하며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서 지금 말씀드린 건 왜 좋은 교회인가?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몸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재능을 사용해서 몸된 교회를 잘 섬겨주고 계셔요. 만약에 이 섬기는 성도들에게 거기에 맞는 사례를 지급한다면 우리 교회는 재정 파탄이 나는 거예요. 움직여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 기쁨으로 섬겨주고 계신단 말이죠. 올 한 해도 우리 성도들의 그래서 귀한 봉사와 섬김이 없으면 이 교회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거죠. 마치 배터리가 나간 그러한 어떤 가전제품처럼 그냥 아무런 쓸모없는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우리 성도들 정말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 올 한 해도 이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봉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봉사와 섬김이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될지에 대한 진리들을 몇 가지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진도중앙교회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각각이 무슨 말이에요? 개개인이 다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개개인이 은사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에 참석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어요? 은사를 받았어요. 은사를 받았어요. 각각 주셨다 그랬어요. 각각. 은사를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서는 달란트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탤런트죠. 달란트예요. 이게 탤런트죠.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재능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고유의 재능들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 각자에게 탤런트, 재능을 주셨어요. 재능을.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재능을 주셨다는 사실들을 늘 기억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이 달란트, 은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로마서 12장 6절 8절을 보면 이 재능, 달란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그래서 은사의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은사들이요? 예언, 섬기는 일, 섬기는 게 은사예요. 그리고 가르치는 것, 또 위로해 주는 일들, 구제, 다스리는 것, 리더십이죠. 또 긍휼을 베푸는 것, 이게 이제 은사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 거기에도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2장은 사도도 은사라는 거예요. 사도. 그리고 선지자도 은사고, 교사. 이 교사는 여기서 목회자를 얘기합니다. 목회자도 은사고, 능력을 행하는 것도 은사고, 병 고치는 것, 서로 돕는 것. 여러분, 돕는 게 은사래요. 서로 돕는 것. 그리고 방언을 말하는 것도 은사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여기도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은사를 이야기하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에겐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겐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겐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 통역, 이런 것들이 은사의 종류로 성경에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요 세 본문들을 이제 종합해 보면 은사를 성도들에게 적절하게 공급하며 나누어 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은사를. 오늘 본문도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표현하고 있어요.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젊은 시절, 저도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쭉 해왔는데, 특별히 중고등학교 시절이나 이 청년 초반기에 저는 이 은사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은사는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나
뭐 장로님들, 뭐 기도 열심히 하는 권사님들, 뭐 이런 분 아니면 믿음이 아주 큰 성도들에게, 그런 분들에게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 같은 학생이나 평범한 청년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은사를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좀 하나님이 쓰실 만한 큰 그릇들에게만 은사를 주신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마 과거에 저처럼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그래, 은사는 믿음이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 주시겠어. 뭐 목사님이나 뭐 열심히 정말 이렇게 교회에서 큰일을 하시는 능력 있는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거야.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오늘 이 진도종안교회 중에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 제가 이렇게 투시의 은사를 받았어요. 투시의 은사를 받아보니까 한 세 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세 분이. 저 중층에 한 분, 이쪽에 한 분, 이쪽에 한 분. 세 분이. 은사. 여러분, 은사는 특별한 직분,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일까요? 제가 지금 쭉 얘기했잖아요. 각각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성경에 무지하면 자꾸 그것을 내 식대로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을 정확하게 보기 시작하면 답이 분명하게 보인단 말이죠.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모두에게 하나님이 한두 가지, 두세 가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왜 한국교회에서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가? 왜냐하면 우리 과거에 어려웠던 시절에 보통 우리는 은사라고 하면은 이 눈에 두드러지게 초자연적인 역사를 베푸는 것만을 은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없던 시절, 가난하던 시절, 또 악한 영들이 이 대한민국을 강하게 사로잡았기에 하나님이 특별히 초자연적인 은사를 굉장히 많이 이 백성 가운데 보내어 주셨어요. 특별히 어떤 은사, 우리는 은사하면은 보통 생각하는 게 뭐예요? 방언이죠, 방언. 또 방언 통역, 또 뭐예요? 예언, 또 뭐예요? 이 병 고치는 은사죠, 병 고치는 은사. 여기도 옛날에 우리 누굽니까? 흰 모자 쓰고 흰 옷 입었던 그 권사님 한 분 있었죠. 한국교회를 막 70년대 현신의 권사. 여기 안수받은 분도 계시죠? 여기도 집회 왔다고 제가 얘기 들었어요. 은사하면 그 현신의 권사가 막 치고 그냥, 그런 막 안전뱅이도 때로는 일어나고 막 이 암에 걸렸던 자들도 막 고쳐지는 그런 역사들이 그 시대에 막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사하면 기적 같은 초자연적인 것들만을 은사라고 생각하는 알게 모르게 그런 한국교회의 풍토가 있어요. 풍토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고린도전서 12장을 아까 제가 읽은 것들을 보면 아니에요. 은사는 초자연적인 것들도 있지만 대단히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한 것들이 대다수라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직분자나 큰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 학생들에게, 또 청년들에게, 연약한 성도들에게,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골고루 나누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나에게도 은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있나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있어요가 아니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은사가 더 귀한 은사일까요? 여러분은 병을 고치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여러분 이런 은사를 더 귀한 은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땐 그거보다 더 귀한 은사들이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성품과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은사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은사의 목적이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어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거든요. 그런 초자연적인 것은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유도하는 유도의 역할을 하는 은사지만,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또 다른 은사들, 섬김, 섬기는 거 잘하는 성도들 있죠. 베푸는 거 잘하는 성도들 있죠. 이 은사라니까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이 교회에서 굉장히 큰 은사예요. 방언, 예언 이런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큰 은사예요. 제가 볼 때. 가르치는 은사, 구제하고 긍휼을 베풀고 서로 돕는 것, 도와주는 것, 서로 도와주는 것, 서로 격려해주고 상대를 세워주는 것. 여러분, 이 은사가 진짜 큰 은사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죠. 이거 성령의 9가지 열매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예요. 사랑, 희락, 기쁨 같은 말인가요? 화평, 또 뭐예요? 오래 참음, 인내, 자비, 양선, 선을 행하는 것, 자비하고 자비로운 것, 선을 행하는 것, 충성을 다하는 것, 온유한 것, 절제하는 것. 여러분, 이게 성령이 주시는 거잖아요. 이건 열매이기도 하면서도 은사예요, 은사. 그러므로 우리 여기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아우 나는 은사가 없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다면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나는 은사가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었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은사가 없긴 왜 없어요? 하나님 다 주셨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를 찾아야 돼요. 어렵지 않죠, 이제는. 초자연적인 것들만을 은사라고 생각하니까 나에게 그런 은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성도들을 세우고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뭐라고요? 그게 은사예요. 그게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 은사를 영어로 하면은 기프트예요. 기프트. 기프트가 뭐예요? 선물이라는 뜻이잖아요. 선물. 내가 기쁨으로 어떤 부분에서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기쁨으로 하는 게 뭐예요? 뭐 할 때 내가 몸된 교회를 섬길 때 가장 기쁘세요? 뭘 할 때 내가 교회 일을 능숙하게 잘할 수 있으세요? 그게 은사예요. 찬양을 잘한다. 난 찬양할 때 기쁘고, 찬양만 해도 감사하고, 찬양만 해도 너는 너무 좋다. 이게 찬양의 은사죠. 악기의 은사도 있죠. 내 교회 차량을 운전하는 것들이 참 기쁘고 행복하다. 은사예요, 은사. 몸된 교회 구석구석을 청소하는 것들이 내 마음속에서 기쁨이 있고, 그게 은사라니까요. 교회 식당에서 남들은 1시간, 2시간 해야 음식을 만들어내는 것을 10분, 15분이면 툭탁툭탁 해가지고 그냥 쫙 한 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 그 은사예요. 은사라니까요. 몸된 교회를 내가 잘 섬길 수 있고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게 뭔지를 그래서 빨리 찾아야 돼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선물로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성도들이 자신이 다니는 교회를 잘 섬기라고 은사를 주신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몸된 교회를 잘 섬기라고. 그러니까 은사를 못 찾는 것도 문제지만 은사를 알고서도 몸된 교회를 잘 섬기지 않으면 이거를 4가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자성어로. 은사를 몸된 교회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 것을 4자로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입니다. 에베소 4장 11,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여기에 은사를 주신 목적을 에베소서 4장에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성도를 온전하게 세워주고 내가 봉사의 일을 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어디예요? 뭐예요?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시고 우리는 몸의 지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지체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그분이 보여야 섬기는 거죠. 그런데 보여요. 그리스도께서 보이게 자신의 몸을 영적으로 만들어 놓고 가셨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뭐라고요? 교회예요, 교회. 구원받은 우리들이 교회라니까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이 결국 누구를 위해 사는 것이라고요? 그게 교회, 예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들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형상을 닮은 교회를 만들어 놓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이게 우리의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교회 가운데서 감당하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 사는 거라니까요. 아멘. 여러분의 사고의 인식의 전환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신의 은사와 재능을 빨리 찾고 그것을 잘 개발해서 교회의 유익과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하셨죠. 달란트, 재능. 이 은사의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의 이야기죠. 어느 주인이 먼 길을 가기 전에 세 종에게 한 종에게는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어요. 그런데 아따올 동안 이것들을 잘 사용하라고 먼 길을 갔어요. 그랬더니 5달란트 가진 자도 열심히 그 달란트를 활용해서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도 열심히 주인이 올 때까지 애를 써서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근데 이 1달란트는 저 주인은 괘씸한 사람이야. 내가 이 달란트 잃어버리고 손해보면 이게 나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달란트를 땅속 깊이 묻어버렸어요. 그 주인이 왔어요. 5달란트 맡은 자. 5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래, 네가 잘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2달란트. 참 착하고 충성. 1달란트. 너 뭐 했냐? 땅속에 묻어놨어요. 야, 이놈아! 내가 이걸 은행에 넣어놨으면 은행 이자도 많이 나올 텐데 내가 너에게 땅속에 묻어두라고 이것들을 너에게 남겨놓고 맡겨놓고 간 줄 아냐? 이 괘씸한 녀석. 혼을 내는 이야기가, 칭찬하는 얘기가 혼을 내는 얘기가 달란트 비유란 말이죠. 뭘 말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근데 똑같지는 않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다 다른 달란트를 주셨어요.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주셨는데 어떤 성도는 열심히 사용해서 자기의 달란트를 100% 활용한 거죠. 100% 활용해서. 근데 어떤 성도는 전혀 사용하지 않아요. 그냥 썩혀놓은 거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 내가 너에게 이런 재능과 은사를 주었는데 너는 몸된 교회를 위해, 나를 위해 이것들을 어떻게 사용했느냐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에게 달란트 주셨어요. 언제? 전 없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변명할 수 없어요. 왜냐고요? 제가 분명하게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모두에게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재능을 주셨다. 건강한 이 몸이 달란트예요. 바짝바짝 돌아가는 이 머리가 하나님 내게 주신 재능이라고요. 하나님 내게 주신 시간적인 여유, 이거 달란트예요. 은혜예요. 은사예요. 아무나 시간이 막 팡팡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물질의 은혜를 주셨어요. 물질이 많아요. 이거 은사예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많은 재물을 주신다. 신난다. 세계 여행이나 다니자. 땅이나 더 사놓자. 건물이나 더 지어. 하나님이 많이 준 사람에게는 많이 찾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라니까요. 생명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잖아요. 근데 내 것처럼 쓰면 안 되죠. 나 자신만을 위해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은사를 마치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성도들이 있어요. 과거에 막 신유의 은사를 받았든지 막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마치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처럼, 야, 저 사람들은 방언도 못하고 말이야. 나는 방언도 하고 말이야. 두세 가지로도 방언을 하는데 이렇게 목에 힘주고 다니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내가 왜 목에 힘을 주고 다녀요? 그게 대단한 은사라고. 그거 별거 아닌 은사예요. 방언하는 거. 진짜 중요한 은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은사는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온유와 그리스도의 겸손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와서 몸된 교회를 봉사하고 몸된 교회를 섬기고 희생하는 그런 어떤 사랑, 자비, 긍휼, 온유,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다른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다른 성도들과 내 것을 나누는, 여러분, 이런 게 제가 볼 때는 정말 더 오늘 한국교회에 필요한 은사예요. 필요한 은사예요. 그러므로 어떤 은사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실 때 찬양을 잘하는 은사를 주셨다면 그것을 자랑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께만, 몸된 교회를 위해서만 쓰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특별한 다른 남들이 보기에 부러워할 만한 두드러진 달란트를 주었을 때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걸 왜 자랑을 해요? 겸손하게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지런히 써야죠.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은 성도들과 몸된 교회를 위해 사용하라 주신 것임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귀한 재능들을 그럼 어떻게 써야 하는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10절에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달란트를 사용하는 자세는 은혜를 맡은 선한, 은혜가 뭐야? 은사의 선물을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청지기가 뭡니까? 청지기는 주인이 어떤 재산과 집안의 모든 것들을 맡겨주는 거예요.
관리하라고. 그러면 청지기는 그것을 맡아서 주인의 뜻대로 재산을 잘 관리하고 주인의 뜻대로 재산을 잘 쓰는 거죠. 일종의 집사 역할이에요. 그게 청지기예요. 주인에게 받은 것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고 주인의 뜻대로 유지하고 주인의 뜻대로 그것을 사용하는 게 청지기란 말이죠. 선한 청지기는 자신의 욕심대로 주인의 것들을 남용하거나 잘못 쓰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선한 청지기예요. 고린도서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귀한 재능을 청지기로서 맡겨주셨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하며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다른 데 쓰면 안 돼요. 나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 쓰면 안 돼요. 과거 하나님이 60년, 70년대 이 대한민국에 특별히 영적으로 어두웠던 이때에 눈에 보이는 기적적인 은사들을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원래 그래요. 그래서 저 선교지, 복음의 불모지 같은 데는 여전히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죽은 자를 살려내는 역사도 일어나고 병 고침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요. 복음이 편만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그런 역사들을 많이 하신단 말이죠. 그 대한민국도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주셨어요. 박태선 여러분 아십니까? 전도관 만들었던 이 사람 장로였어요. 하나님이 물 붓듯 신유의 은사를 부어주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 자신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교주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한국교회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막 신유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기적의 은사를 부어주시니까 이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쓴 게 자기 자신의 사적인 욕망과 부를 위해서 잘못 사용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단이 나오고 사이비가 나오고 잘못된 그러한 목회자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 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 쓰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 연약한 성도들, 지치고 힘들어하며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 힘들어하는 연약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가는 그런 일들을 위해 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선한 청지기처럼 충성을 다해 사용해야 돼요. 충성을 다해 주를 위해 열심을 다해 사용해야 돼요.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묵혀놔서도 안 되고 게으르게 써서도 안 돼요. 바지런하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바지런해야죠. 여러분 직장에서 어떤 사람들이 인정받습니까? 게으른 직장인이 인정받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일에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일꾼들이 인정을 받습니까? 물어보나 마나한 질문이죠. 그렇습니다. 우린 귀하게 사용해야 돼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 서로 봉사하라라고 해서 서로 귀한 은사를 사용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서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몸을 보세요. 이 몸 안에는 수많은 지체가 있어요. 이 수많은 몸의 지체들은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몸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움직이고 있어요. 손가락 하나, 피부세포 하나, 장기 하나하나, 눈, 코, 입, 귀, 손과 발 보세요. 이 몸의 건강을 위해 유기적으로 움직여요. 서로 질서 있게 일사불란하게 이 몸의 건강을 위해 자기의 역할을 충실해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몸은 건강하고 행복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몸 속에서 단 하나의 장기만 문제가 생겨도 그 몸은 고통스럽습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작은 몸 안에 장기 하나만 고장나도 혼수 상태가 우리 안에 올 수 있습니다.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나 혼자 자라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몸된 교회는 세포와 같고 장기 조직과 같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자신의 역할들을 충실하게 잘 감당해 줄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고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버지 혼자 잘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도 잘해야 되고 자식들도 각자의 역할을 잘해 줄 때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가족 가운데 한 사람만 문제가 생겨도 가족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가족 전체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섬김만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나는 내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섬겨야 돼요. 그리고 내가 받은 달란트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꾸 신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은사를 보니까 섬기고 서로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내 것을 나누고 서로 힘을 북돋아주고 이런 것도 은사예요. 이런 것도 은사예요. 사랑의 은사, 인내하는 것도 은사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 모두가 사용하는 것이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이제 주나 사나 이제 천국 바라보면서 교회 자주 나오세요. 그 많은 시간 뭐 하실 거예요? 교회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 귀한 시간을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에 사용하는 거, 이것도 은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시간 많이 났다고 경로당에서 막 이거 하고 있고 그러면 안 돼요. 귀한 시간들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야, 내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 은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돈이 많은 성도들은 더 많은 헌금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대되어지도록 하고, 시간이 좀 넉넉한 성도들은 시간을 드리고, 재능이 있는 성도들은 자신의 재능을 드리고, 내게 주어진 귀한 성품들을 사용해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 그게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나만이 아니라 우리 진도중앙교회 성도들을 살리고 세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임을 기억하면서 올 한 해도 우리의 귀한 직분들, 우리의 귀한 재능들을 우리가 서로 잘 사용함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으시고, 그래서 이 진도 땅에서 참 진도중앙교회 성도들은 참 아름다운 성도들이고 참 아름다운 교회고 참 아름다운 사람들이다라고 소문이 나,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진도중앙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